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내 손에다. 내 손에다. 뭐 아시겠죠? 의미가 무슨 말인지 하면 할수록 내 손인 거예요. 아프리카에는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답니다. 항아리에 입구를 좁게 만든 항아리, 작게 만든 항아리를 갖다 놓고 그 안에 바나나를 넣는답니다. 그리고 넣어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원숭이가 바나나를 꽉 쥐면 이제 빼려고 하면 항아리가 입구가 작아서 안 빠진답니다. 놓으면 되는데 못 놓는데요. 각 끝까지 잡고 있다가 사람에게 잡힌다고 합니다. 이게 분노도 마찬가지래요. 내가 가진 이 분노, 억울함, 이 마음에서 붙들면 붙들수록 어떻게 해요? 나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분노의 감정에 붙잡히면서 나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고 그 결과는 내가 원래 계획했던 인생이 아니라 엉망인 인생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의 여정에 늘 분노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종말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 분노의 감정, 억울함을 처리할지 이게 결국은 나에게 큰 손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아무에게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악으로 갚지 말래. 우리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나한테 침을 뱉거나 우연히 나한테 욕을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면 이것 봐라. 이거 나한테 함부로 했어? 그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딱 쳐다보고 나보다 조금 옷이나 상황이 나보다 조금 떨어지면 분노해요. 그리고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악으로 갚지 말래요. 도리어 어떻게 해요? 본문에 보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도모하다는 계획하다는 거예요. 늘상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 인생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만나기 전에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이 닥칠 때 대해서 어떻게 해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치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죽잖아요. 인생의 죽음은 맞이하게 된다는 거 알면서도 가족들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해요. 아니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내 가족들, 내 교회 공동체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는 것 보면서 어머니는 언제는 돌아가실 거야. 담담하게 모든 그 일정을, 장례를 맞이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 젊을 때 떠나가는 사람을 보면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장례식에 내내 울면서 그냥 토할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우는 사람을 봤어요.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죽어도 안 가요. 죽는갑다 하고 안 가요. 결혼식 있다 안 가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인생에 흘러가는 인생이구나 하면서 안 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이남준 권사님. 손자 결혼식에도 안 가고 장례 안 가요. 그냥 그런갑다. 인생은 반드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닥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세상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쉼이 있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쉬었으면 좋겠다. 쉬는 거래요. 그런데 여행 가서 쉬어요? 여행 가면 더 열심히 달리잖아요. 그게 쉬는 게 아니라고. 우리 인생은요, 쉴 수 없어요.
쉴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쉬려고 해요. 그러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절대 쉴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목회자님 중에도 월요일 날 쉬는 날이에요. 아,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생이 무슨 쉬는 날이 있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내가 내 끝까지, 내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될 게 인생이에요.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준비도 않고 느닷없이 닥치고 맞이하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그래, 내 인생에 또 어려운 일이 닥칠 거야.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올 거야. 준비해야지. 지금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그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해야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지를 도모하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준비가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 이게 나한테, 그리고 그 감정을,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어디 가요? 집에 가요. 그리고 밤새 고민해요. 그 감정을 계속 되뇌입니다. 반복해서 하고 아침에 눈이 이렇게 막 눈이 제대로 안 뜬, 잠도 못 잔 눈으로 떠가지고 막 또 다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마음에 품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저를 경상도 말로 갈봐야지? 어떻게 복수를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선을 계획하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복수하래요. 그 사람이 나의 종을 해쳤으면 나도 그 사람의 종을 해쳐야 되고, 그 사람이 내 눈을 모르고 실수로 찔렸더라도 그 사람도 그 눈을 찔러야 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율법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하면 결국 우리 인생은 무너져요. 지난주에 무안고등학교 한 선생님을 부부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그분이 아내한테 잔소리를 하니까 아내는 어떻게 해요? 그게 들리든 안 들리든 그냥 막 듣든 아니 듣든 그냥 듣는 것처럼 하고 도리어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하면 복수하는 거예요. 다시 당신은 술 좀 먹지 말라고 그랬지. 뭐 하지 말라고 그랬지.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그걸 듣고 있다가 너도 했지? 나도 똑같이 해야지. 네가 한 그대로 해야지. 그리고 있다가 남편이 아내가 무슨 실수가 있으면 또 다시 해요. 그 부부는 어떻게 해요? 나라를 구하고자 해서 위기가 온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부는 어떻게 해요? 이웃을 위해 사랑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 지적을 했는데 그걸 나도 너하고 똑같이 해야지. 그리고 두 사람이 무려 3년 동안을 거의 어떻게 해요? 이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대화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어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순환의 고리에 말린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네가 하면 나도 하지. 나도 하면 네가 하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상황 고리에 우리가 딱 갇혀버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게 악하게 대할지라도 나는 선으로 대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래요. 여러분, 중요한 게 화목하다. 이렇게 그 원만하게 지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원만하게 지내래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할 수 있거든. 그러면 뭐예요?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친하게 지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있답니다. 어려운 게 있어요. 나와 화목하게 지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가서 화목하게 지내려는데 싫어요. 안 해요. 제가 그런 분을 많이 만나요. 아니, 김원희 집사님 그런 분을 많이 만나야 하니까 목사님은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하는데, 예, 제가 그렇습니다. 예. 아니, 대화를 하면, 이렇게 하면 조그마한 삐지는 거예요. 그냥 농담하고 이렇게 편하게 하는데 삐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편해서 그 사람이 딱 대화를 중단하면 저는 어떻게 화목할 수가 없잖아요. 화목하다는 것은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좋다고 하는데 그 사람 싫다고 그러면 화목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화목하라고 하는데 나한테 욕을 하고 나는 비난하는데 가가지고 화목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이거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나를 악을 품고, 악의를 품고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한테 화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래요. 여러분, 화목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냐면 내가 손해예요. 선한 일을 안 하면 누가 손해냐면 내가 손해예요. 내가 괴로워요. 악한 감정을 마음에 담아두고 하루 이틀 그게 묵혀봐요. 묵히면 묵힐수록 뭐가 되냐면요, 여기에 화병이 돼요. 묵직해요. 털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 나한테 이랬지? 그러면서 어떠냐면 직장에서 그만두거나 그 사람 보라고 자기를 자해하거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봐라, 내가 네 때문에 이런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 왜 이런지 몰라요. 네가 그랬지 하고 악한 감정을 품고 있으면 모른다니까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아내가 왜 저러는지 제가 잘 모르거든요. 모른단 말이에요. 제 집에서. 모르는데 아내는 품고 있는 거예요. 누가 손해예요? 누가 손해예요? 제 아내가 손해잖아요. 그렇죠? 저는 모른다니까요. 조영수 집사님 웃는 거 보니까 집사님도 그러는가 보다. 어떻게 해요? 악한 감정은 묵히면 묵힐수록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게 극에 달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가요. 치워버려요. 나는 안 해. 아니, 그럼 또 다른 건 어떻게 생명을 해쳐버려요. 내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분노의 감정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 부부간에 제가 많은 상담을 하면 부부간에 싸운 원인이 뭐냐면 숟가락질을 소리내게 한다든가,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장모님 앞에 숟가락을 엎어놨다고. 숟가락 엎으면 안 된대. 다리 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앉아있는데, 방바닥에 앉아있는데 다리 이렇게 했어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숟가락 엎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싹 폈다가 장모님 안 볼 때 다시 엎어버려 내가. 네. 그 다음에 얘기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면 내가 속상하고 내가 힘든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는요, 억울한 일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저놈한테 가가지고 내가 한마디 하고 내가 해야지.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맡기래요. 자, 중요한 게 맡기는 것과 포기하는 건 달라요. 아이고, 저렇게 나한테 억울한 거 힘든 상황이 되니까 그 사람하고 나는 끝이야. 그러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인생은 어떻게 해요? 쉼이 없다고 했잖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록되어서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성경이나 하나님께 모든 관할이 있대요. 심판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집행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래요.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심판주가 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 잘못된 것을
판단해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문제 있음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를 내가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중국에 제가 어릴 때, 젊을 때 한 20대 전후로 중국 영화가 우리나라에 판을 쳤어요. 영웅본색부터 해가지고 중국의 무술 영화가 제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판을 쳤습니다. 우리나라는 영화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고 중국에서 어마무시하게 만들었는데 그 영화의 대부분 스토리가 이거예요. 두 집안 가문이 서로 있다가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하다가 한쪽에서 어떻게 무술을 연마 잘해가지고 이 집안을 쳐들어가서 싸워서 다 죽여버려요. 누가 남냐? 그 막내 아들이나 아들 한 명이 싹 어디로 빼돌려서 남아요. 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아남아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우연히 어디 가가지고 그 아래에서 자라면서 무술을 연마해요. 그런데 천하의 귀한 스승을 만나게 돼, 이 사람이. 반드시. 스토리가 그래, 항상. 만나서 어떻게 해요? 무술을 엄청나게 연마를 다 해요. 축축축 가가지고 막 천지를 움직이고 하는 무술을 연마하고 나서 뚝! 스승님, 이제 저는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 아버지를 해친 그 집안 가문에 쳐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완전히 다 그냥 막 다 작사를 내버려요. 그리고 다 죽여버려요. 근데 꼭 또 한 사람이 남네? 다 죽였는데 한 사람이 탁 남아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또 나가요. 난 다 복수했어. 그랬는데 그 사람이 살아남아서 걔가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자라서 또 복수하는 거예요. 그게 중국 영화의 스토리의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어떠냐면 복수하면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가 우선적으로 돼요. 이 중에 운전하는 사람 반드시 겪어봤을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 난폭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나서 어떻게 창문을 열고 욕도 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세워서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칼부림 나요.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야구방망이 가지고 차에 타는 분을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운전하다가 그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몽둥이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차를 세워봤어요. 제가 모닝 타고 다니는데 모닝을 많이 타고 다녔어요. 모닝 타고 다니니까 여자인 줄 알고 막 난폭 운전 앞에 오고 막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내려보라고 해서 내렸더니 제가 덩치 큰 사람이 모닝에서 딱 나오니까 갑자기 쫄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혹여나 잘못된 그 분노가 결국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복수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폭력을 행하고 조롱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도망을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찾아가서 베드로야, 네가 나 3번 부인하더만 내가 너무너무 속상하더라. 네 어찌 그럴 수 있냐? 네 3번이나 나 모른다고 네가 사람이가? 네가 인간이가? 이렇게 예수님이 했냐고요? 안 했어요. 도마가 왔어요. 도마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미쳤구나. 너 다 돌았구나. 가다가 예수님 직접 만나봐야 되겠다 했는데 예수님 만나서 얘야 도마야 손에 못자국 봐라. 옆에 창자국 봐라.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어이구 예수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수욕과 그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제자를 만났을 때 다시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이었어요. 사랑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를 어떻게 해요? 줄이거든 먹이라는 거예요. 아니 원수를 어떻게 먹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하나님이 숯불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양심을 뜨겁게 한대요.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사람에게, 그 가해자에게, 그 나쁜 악을 행한 그 악한 자에게 그 마음속에 양심을 뜨겁게 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원수에게 이렇게 해야 돼요?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손해를 당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하면 내가 그 악으로 인해서 결국 내가 손해보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이 안 미워요? 왜 그 사람이 싫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억울하게 한 사람, 안 그렇겠어요?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덮으라고. 덮고 사랑하래요. 그리고 계획하래요. 늘상 그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있으래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선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나에게 그러한 사람에게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늘상 저는 사모가 어떤 것을 행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일을 행해도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침묵하며 바로 행해요. 그걸 늘 마음에 두고 있어요. 늘 깨워서 모든 사람과 대해야 됩니다. 21절 마지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결론의 말씀이에요.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18절에 화목하라. 19절에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라. 20절에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 이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에 21절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는 방법은 이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복수심을 마음에 붙잡는 거예요. 분노할 때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대와 네가 그랬지, 나도 너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하는 것. 이렇게 할 때 악에게 지는 거래요. 악은 사람의 마음을 먼저 지배합니다.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악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먼저 붙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붙든 마음 갖고 내내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은 상관없어요. 직위가 높든 직위가 낮든 공부를 많이 했던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던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 복수심으로 가지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악에게 무너지고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 선으로 이기래요. 선한 일을 행하래요.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용서가 되냐고?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용서함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가가지고 내가 주먹으로 그 사람을 때리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래요. 저는 이기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손해보는 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이기고 내가 이익이 되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지난주 총회를 했어요. 저희 군선교사 전체 제가 이제 전국 회장을 하면서 군선교 회장을 하고 이제 내려놓는데 총회원들이 막 들고 일났어요. 임원 중에 규칙이 하나 있는데 총무는 3년 이상 군선교를 한 사람이어야 임원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사람이 3년이 안 됐는데 임원을 시킨 거예요, 제가. 난리가 났어요. 회장 뭐하나? 회장인데 임원을 규칙에 있는 3년이 안 된 사람을 왜 임원을 총무를 시켰냐고 난리가 났어요. 소리 지르고 밴드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전혀 답을 안 하고 총회 때 갔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탁 온대. 아이고, 제가 회장으로서 실수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왔어요. 그걸 고개를 숙였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냥 근데 저를 비난했던 진영이 있어요. 한쪽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에서 한 분이 어이 목사 저기 회장이 그거 했으니까 사과를 했으니까 우리 넘어가고 이거 다른 회의로 진행합시다 하면서 누가 한 거예요. 그쪽에서. 그랬더니 같은 그룹에서도 이제 갈라진 거예요. 한 사람은 또 이래서 아닙니다 그러고 또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은 그만해라 그러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이번에 우리 근영은 가만히 있고 이게 군성교가 두 그룹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자기들끼리 그런 거예요. 아니다 넘어가자고. 근데 전체 분위기가 그냥 그게 사과를 구했으니까 사과받고 넘어가잖아요. 넘어갔어요. 이 일이 전 같으면 죽을 만큼 싸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끝났어요. 그 뒤늦게 이제 밴드에 어떤 분이 또 올려가지고 이거는 잘못이고 뭐 이렇게 올리기가 했는데 전체 그 회원들이 그냥 통과하는 걸로 끝났어요. 3년이 안 됐는데 임원을 한 거예요, 이분이. 임원했던 거 사퇴를 해야 되는데 사퇴도 안 되고 임원한 걸로 된 거예요. 이분이 그러고 임원을 해야 나중에 부회장 선거에 나갈 수 있거든요. 임원이 안 되면 사퇴가 돼버리면 임원이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다음에 부회장 선거에 못 나가요. 부회장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써놨어요. 밴드에도 한 분이 이전 회장들은 한 번도 그 사과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용호 목사님은 뭐 이번 회장은 사과를 했으니까 이건 그러니까 넘어가자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사과하고 이기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돼요. 복수하면 안 됩니다. 너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 내가 너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하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해요? 선으로 행하는 거예요.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나한테 그랬지? 네 나한테 그랬지? 내가 한번 보자. 너 그렇게 하는 거 내가 가만 안 둬. 그러면서 반드시 갚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결국 그 가정은 깨어져요. 갈등으로 오랜 세월을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제발 그러는 게 부부 상담 대부분 뭐냐면 저 사람이 먼저 양보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자꾸 얘기해요.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고 두 사람이. 서로 좀 해라고 그랬는데 안 한대요. 저 사람 하면 내가 한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나 내 가정이나 모든 직장이나 해서 나부터 해야 되는데 나부터 안 하고 저 사람부터 하면 좋겠대요. 저 사람이 그러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를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가 계획하고 도모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예수 믿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무기는 뭐냐면 내가 가진 명예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직책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돈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를 양보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세우고 손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 그게 무기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무기라고 한 번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무기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손해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무기래요.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화목하기를 시도하고 그를 축복하며 그를 존경한다. 그걸 위대하다. 축복하며 나아가 보세요. 정말 어떻게 해요? 그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그놈 자식 그거 죽어야 된다. 그거 하는 것마다 그냥 반드시 망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결국 내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 복수심이 나를 너무너무너무 힘들게 하루하루 삶을 그냥 망가지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포기하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억울한 일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시고 선으로 그를 이기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악은 대적해야 돼요. 대적하는 방법을 꼭 기억하시고 선으로 대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상한 마음을 갖고 붙들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할 거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무기를, 선한 행위를 갖고 선한 마음을 갖고 무기 삼아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할수록 그를 더욱더 축복하고 더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그에게 어떻게 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려고 하는 무기 삼아 나가는 하루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